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안에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출애굽기 11장을 보시겠습니다. 1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전장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기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족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을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이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도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지막 재앙 전 준비케 하신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9절로부터 마지막 10절까지의 말씀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여기까지 9가지 재앙을 행하였습니다. 9가지 재앙을 행하여서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물질과 농산물과 정말 그 피폐할 대로 피폐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는 그들을 놓아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그래서 그 기적을 더하리라 한 것이 바로 이 마지막 재앙이었습니다. 이 마지막 재앙, 그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9가지 재앙은 어땠어요? 모세가 계속 지팡이를 들거나 주님께서 하늘을 향해서 손을 올려라 그리고 명령하라 이렇게 지시한 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9가지 재앙은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기리라 했지만 내보내도록 촉구했다 할지라도 내보내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제 이스라엘을 내보낼 수밖에 없게 된 이 마지막 재앙이 오늘 이 출애굽기 11장에 나타나고 있는 재앙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1절에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도록 하신 그때 이때는 어떤 때냐인가요? 모세가 뭘 해도 많은 이적을 행하고 그들이 가진 것을 다 잃어버려도 절대 내보내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제 내가 한 가지 재앙, 나머지 한 가지 재앙 이것을 행하면 그때야 내보낼 것이다. 자, 이 마지막 한 가지 재앙이 뭐였어요? 바로 장자의 재앙입니다. 자, 이 장자의 재앙을 할 때
어땠는가가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4절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뭔가 좀 다른 게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딱 하신 말씀이 뭐냐?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 들어가리니. 이제까지는 모세를 통해서 아론에게 모세의 지팡이를 들고 했지만 이 마지막 재앙은 모세나 아론을 통한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직접 애굽 땅에 들어가셨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직접 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것을 그냥 가볍게 지나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직접 들어가셔야지만 뭔가가 되어진 거예요. 많은 이적과 표적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많은 일을 행했습니다. 이것은 이 출애굽할 때만 어떤 이적과 표적을 행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고 선지자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일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적과 표적을 행했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이적과 표적을 많이 행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 했죠? 이 악한 세대가, 이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은 표적을 행한다라고 그들은 이미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은 표적을 행한다. 기적을 행한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마귀가 흉내를 내는 건 뭐예요? 표적, 기적.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하려니까 표적과 기적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마지막 때는 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일을 지금 출애굽에서 이 애굽을 행할 때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했기 때문에 출애굽을 했다라고 생각을 여러분 하실 수 있겠죠? 아니에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이 믿는 신보다 더 뛰어난 신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적과 표적을 행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적과 표적을 행했을 때 처음에는 모세가 행한 대로 그 요술사들도 점술사들도 했어요. 그러나 나중에는 그들은 할 수가 없고 오히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내린 재앙으로 그들이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점차 하나씩 단계별로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내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이 재앙 한 가지를 해야만 내보낸다는 거죠. 근데 이 마지막은 모세를 사용한 것도 아니고 아론을 사용한 것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직접 그 밤에 애굽 땅에 들어가셨다. 여러분, 여기서 뭐를 생각하실 수 있습니까? 뭐가 떠오르세요? 누가 직접 들어갔어요? 이 어두운 땅. 자, 빛과 어둠은 나뉘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윗물과 아랫물이 나뉘어졌습니다. 윗물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는 생수고 이 땅에는 바다라고 말하고 있는 아랫물 쓴물입니다. 자, 이게 나누어졌다는 거야. 궁창이라는 이 하늘을 중간에 두고 위와 아래가 나뉘어졌는데 위 여호와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계는 우리가 빛의 왕국이라고 말하고 이 땅은 어둠의 왕국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킹덤 오브 갓, 킹덤 오브 세탄. 그렇죠? 근데 이것은 다시 말하면 빛의 나라, 어둠의 나라. 이렇게 표현되지 둘로 갈려진다는 거예요. 그 사이를 궁창이 가로막고 있는데 이걸 다른 말로 이사야서 59장의 1절로부터 보면 너희와 하나님 사이가, 그러니까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뭐가 막았다 그래서 죄가 막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고자 해도 올 수 없고 우리가 가고자 해도 갈 수 없는 죄의 담이 막혔다라고 말한 것처럼 하늘의 하나님과 이 땅의 세상은 빛과 어둠, 생명과 사망 완전히 다른 세상인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 2장에 바로 그 막힘을 헐어버렸다 할 때 그 막힘은 죄의 담이고 그것을 헐어버린 것은 율법이 요구하는 사망, 그 죄를 정죄하고 죄를 깨닫게 하는 그 율법이 하나님과 우리 사회를 막았는데 그 법을 누가 지켰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키시면서 그 담이 헐어버려졌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냐? 바로 여호와께서 직접 어두운 가운데
들어가셨기 때문이라는. 아멘. 그래서 이 지금 마지막 재앙, 이스라엘을 출애굽하는 마지막 재앙에서 이 4절에 나타난 여호와께서 직접 그 밤중에 그 애굽 땅에 들어가셨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 땅에 들어가셔서 이루신 그 일로 말미암아 출애굽을 하게 되었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임하셔서 이 땅에 임하심으로 인해서 이 땅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 바로 장자의 재앙이 이 마지막 재앙으로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첫 태생, 왕권을 가진 바로의 보좌에 있는 자의 아들로부터 시작해서 저 짐승까지 모든 첫 번째 태어난 모든 것들은 그 밤에 여호와께서 애굽의 그 밤중에 내려가시니까, 들어가시니까 그 사망의 권세가 일어남으로써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그곳에 임하니까 완전히 그 첫 번째 태어난 모든 것들이 다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바로 빛이신 세상에서, 빛의 나라에서, 바로 이 어둠인 세상 나라에 들어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근데 그 들어오신 이유는 뭐냐? 바로 이 바로가 다스리는 애굽 땅에, 애굽 땅은 바로 세상이라 그랬고 애굽은 세상 임금이라고 말했잖아요. 이 땅에 들어오셨다는 얘기는 이 땅에 들어오신 이유가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자손을 풀어 놓아주게 하기 위해서, 둘째는 그것을 풀어 놓아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들을 노예 삼은 애굽 왕과 그 모든 권세를 다 진멸해 버렸을 때, 그 권세를 다 진멸해 버렸을 때 그가 이 한 가지, 여호와께서 말씀한 이 한 가지를 행한 후에야 내보낼 것이다 라고 한 이 한 가지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어둠의 세상에 들어오셨어요. 근데 그것은 뭐냐? 이 한 가지 일을 행하기 위해서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이 한 가지 일을 해야만 풀어 놓아주게 하고 내어보내고 내쫓아낸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 한 가지가 이 땅에 바로 권세자를 진멸하는 것이고, 그거로 인해서 그 노예 생활을 하는 하나의 백성은 구원을 얻고 자유함을 얻게 되는 일이라는 거죠.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이 땅에 들어오셨을 때부터,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이 태초부터 있는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만진 바요, 본 바요. 그렇죠? 네. 그 요한복음 1장의 사도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함에 우리가 그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말하면서 바로 말씀이신 그 여호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오셨다. 예수라는 이름이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저의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의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마지막,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을 통한 이적과 표적으로는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었고 그 세상 임금이 놓아주지도 않았다는 거죠. 그러나 마지막 한 가지 재앙, 여호와가 직접 그 애굽에 그 어두운 땅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시니까 놓아 보내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직접 이 어두운 암흑의 세상 속에 들어오셔서 그 마귀를 진멸하시니까 그때서야 놓아 보내더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뭘 했어요?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어요. 율법의 요구는 사망. 그래서 율법의 요구인 사망을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지불을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 죄, 막힌 율법의 요구, 이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뽀개신 거예요. 그리고 길을 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휘장이 찢어져 버린 거예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래서 이 길이 열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다른 길이 없다라는 의미를 이제 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이 세상 임금이 풀어놓아 가라 쫓아내버리고 아이고 더 이상은 이제 못하겠어 하고 손드는 사건이 이 출애굽에서 장자의 재앙으로 그냥 치부해버린 것이 아니라 이 장자의 재앙은 바로 키가 4절에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밤중에 애굽에 들어가셔서 직접 심판을 하니까 누구를? 그 모든 태를 이어내려가는 기업을 이어내려가는 권세를 진멸하시니까 이 애굽 땅에 전무후무한 애통과 통곡이 있으면서 그 땅의 권세를 완전히 다 진멸해버린 사건이 일어난 것이 바로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재앙이더라라는 거예요. 와, 여러분 정말 엄청난 진리를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자 예수 그리스도가 장자로 오셔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신 것 첫 해에 처음 난 것은 다 애굽 5절에 보면 애굽 왕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시작해서 그 뒤에 있는 모든 몸종의 것들까지 장자 또 가축 모든 처음 난 건 다 진멸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심판이 임한 이때는 뭐냐면 이 땅에 있는 임금, 세상 임금의 권력을 완전히 도말해 준 사건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전무후무한 애통이 애굽 땅에. 자, 그렇다면 전무후무한 애통이 어디에 있어요?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무슨 땅이야? 어둠의 땅. 그쵸? 어둠의 나라. 세상 임금 마귀가 지배한 이 나라에 전무후무한 애통이 있어야 풀어서 놓아주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전무후무한 애통이 이 땅에 있었나요? 아니요. 이 땅에는 무슨 일만 있었어요? 예수님을 잃은 사람들의 애통만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을 잃은 자의 애통, 그 일은 알지 못하는 자에게는 그것이 애통이지만 아는 자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기쁨인 거예요. 왜? 마귀를 진멸하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셨기 때문에. 마귀가 더 이상 손댈 수 없고 이제 가. 너희들이 이제 내 노예가 아니야. 풀어 놓아주게 하는 사건을 일으킨 사건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마어마한 일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이 세상이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셨을 때 이 땅에 있는 자들에게 애통이 누구에게만 있었어요? 예수님을 잃은 슬픔을 가졌던 제자들, 그를 따랐던 사람들. 근데 그들이 누구를 따랐어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어요. 그렇죠? 주님은 여기서도 철저하게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느냐 하면 왜 하나님은 어떤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라고 했느냐? 그 의미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사람을 추구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이 사람이 우리에게 구원을 줄 거야, 이 사람이 우리의 의지야, 이 사람은 이런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앞에 그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한 겁니다. 물고기, 새 또는 땅의 짐승,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신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게 9가지 재앙이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재앙에서는 이스라엘을 놓아서 자유케 하는 재앙에서는 반드시 여호와의 심판의 역사가 그 암흑 속에 들어오셔야만 일어난다는 것을 이 출애굽기 11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이것이 들어온 신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이 들어오셨어야만 해요. 그리고 직접 들어오셔서 그분이 심판하셨어야만 하는 거예요. 근데 심판을, 어떤 심판을 이뤘냐면 이 땅의 모든 첫 힘, 첫 권세, 이걸 멸해야 되는 거예요.
첫 힘, 첫 권세가 아담이었거든요. 마귀가 그 아담을 자기 수하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첫 권세인 아담, 첫 힘인 아담을 마귀가 취해갔기 때문에 그걸 다시 회복하려면 그들이 요구하는 그 모든 권세를 멸할 수 있으려면 아담의 권세를 회복해야만 되는 거예요. 첫 것의 권세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 바로의 그 왕위에 있는 첫 장자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몸종의 첫 장자 또는 짐승의 첫 것, 이거 다 뭐냐면 첫 것이 바로 그 기업의 그 권세를 물려받는 법칙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첫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항상 첫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첫 것이 로마서 5장 12절에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가 다 죄에 들어오고 모든 인류가 다 마귀의 종살이를 하게 됐잖아요. 왜냐하면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짓고 사망 권세 아래 놓였고 그의 종이 되었으므로 그에게 그 뒤로 태어난 모든 후손들이 다 마귀의 종이 되었고 다 죄인이 되었고 다 마귀의 노예가 되어버렸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첫 것의 의미가 어마어마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첫 것의 의미를 성경에서 계속해서 볼 때에 그 첫 것의 의미가 아브라함에게 첫 장자가 이스마엘이었던 것 같이 생각하지만 주님은 거기서 딱 아니 네가 육체로 낳은 아들이 아니라 네가 낳을 수 없는 중에 낳은 첫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낳은 첫 것, 이것이 너의 씨다 라고 해서 이삭을 실어줍니다. 그 첫 것. 그래서 하나님이 준 첫 것에 의해서 그 모든 약속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했고 그 첫 것의 의미를 이삭으로 주면서 약속의 아들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 갈라디아 3장 16절에서 그걸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4장에서는 그 약속의 아들에 대해서 말하면서 바로 사라가 낳은 자유자가 낳은 아들 이삭에게서부터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임을 받을 때는 여기서 그 첫 것을 다 죽이는 역사가 일어나더라 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죽이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것을 죽이는 역사를 이루는 것을 첫 번째는 무엇으로 표현을 했느냐 하면 구별시키는 것으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장자가 죽어나가는 그때에 이스라엘의 장자는 아무도 죽지 않았어요. 그 이스라엘의 장자는 아무도 죽지 않은 이유는 바로 그들에게 어린 양을 죽여서 문설주와 문인방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에 넘어간다고 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피 때문에 어린 양의 피 때문에 그들이 그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은 것이지 고센 땅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이기 때문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무슨 약속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의 언약을 가진 자라면 반드시 창세기 17장에 말씀한 게 뭐예요? 할례예요, 할례. 너에게 속한 자들은 다 할례를 받아야지만 이 약속을 가진 자가 되어진다. 그랬죠? 이스라엘의 표징도 뭐예요? 할례를 받아야만 된다. 근데 이 할례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고 보니 자 고센 땅에 있었기 때문에 아니면 9가지 재앙일 때는 고센 땅에 있었기 때문인데 10번째 마지막 재앙 때는 좀 다르더라는 거예요. 고센 땅에 있다 할지라도 고센 땅에 있어가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피 바른 집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문에 문 설주와 임방에 피 바른 그 집에 있어야만 그 사망의 권세가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첫 것이 십자가에서 드려지는 사건. 이게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은 사건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출애굽기 4장 22절에 이스라엘은 내 장자라고 말하죠. 그랬죠?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장자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장자를 구원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린 양의 피가 흘려져야 되는 거죠. 그 말씀이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께서 그런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라 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셔라다 라고 할 때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어진 건 첫 번째 부활을 했기 때문에 맏아들인가?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담으로 오셨기 때문에 맏아들이 되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은 와서 첫 번째 아들이었지만 죄를 졌고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한 아들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모든 걸 회복하는 첫 장자가 되어졌던 거예요. 첫 아들.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가 다 죄 가운데 있고 사망에 놓여 있고 그들이 사망에 놓여서 마귀의 종살이를 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첫 장자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 장자의 그 은사를 입은 사람들이 다 그 안에서 살아나는 것을 잊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잘 아시죠?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지나가니까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한 말이에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더라. 자, 세상 죄는 첫사람 아담에게서부터 파생된 죄예요. 세상 죄라는 얘기는 첫사람 아담에게 모든 자들이 다 죄인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다 짊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첫 아들이 되어져서 모든 사람들을 다 그 죄에서 건질 수 있는 길이 되어졌다는 얘기가 있는 거죠. 로마서 5장에 쭉 그 얘기가 나와요.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를 했으나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은사가 너에게 넘쳤다.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생명을 얻었다. 너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영생을 얻었다. 딱 비교가 나옵니다. 첫사람 아담으로 온 인류가 다 죄 안에 놓인 것. 첫사람. 그쵸? 첫 것 때문에 다 죄 가운데 놓였어요. 자, 첫 것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다 은혜 가운데 놓일 수 있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완전한 회복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첫사람 아담에 속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하면 나는 다 은혜 속에 속한 자가 되어지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자가 되어지고 죄사함을 얻은 자가 되어지고 마귀에게 종로를 타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는 자가 되어지고 이것이 첫 것의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첫 것, 대제사장, 첫 아들, 첫 번째 부활. 우리가 바로 우리도 대제사장에 속한 제사장이 되고 우리도 첫 아들에게 속한 아들이 되어지고 우리도 첫 그 부활에 들어간 예수님 안에서 부활에 이르고 그 얘기를 다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분이 첫 부활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생명으로 우리가 사는 사람이면 우리도 그 부활에 이르는 자라는 거. 그러니까 십자가에 그분이 죽은 것처럼 나도 죽어야 그분과 하나가 되잖아요. 그분과 그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자가 아니면 예수님 안에 속한 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형제 중에서 그가 첫 것이 되어져 첫 아들, 맏아들이 되겠다라는 의미가 많은 형제가 하나님의 피를 가지고 그에게 형제가 되어진 그 자손들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라는 얘기는 예수님 안에 속한 자가 되었다라는 의미를 말하는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은혜되세요? 너무나 은혜스럽죠? 직접 어둠에 오신 여호와께서 바로 그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해서 구출해내기 위해서 그 심판을 이루실 때 첫 것을 다 치셔서 멸하셨을 때 이 이스라엘 자손은 그 첫 1년 된 어린 양의 피 때문에 그들은 거기서 건짐을 받고 구원함을 받고 그 노예살이에서부터 완전한 해방을 받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이 땅에 애통이 없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그를 완전히 이루실 때는 지금 이 세상에 애통이 있었던 것처럼 이 땅에 애통이 있겠죠. 이 땅에 애통이 있을 겁니다. 자, 우리 계시록을
보시겠어요? 이 땅에 애통이 있다? 어떻게 애통이 있는가 하니 계시록 6장 8절을 보면 청황색 말이 나오는 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청황색 말이 나올 때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그쵸? 여기서 말할 때는 마치 마귀 사망 권세자가 나와서 죽이는 일을 하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라는 얘기는 이제 사망에 이른 자들이 음부에 떨어지게 될 거라는 의미입니다.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하나님의 심판이 기근으로, 사망의 역사가 전염병, 그렇죠? 또 검,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땅의 짐승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더라 라는 거예요. 환난 때에 일어날 일을 기록하고 있죠. 계시록 18장 19절을 보면 자, 그 애통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냐, 바로 바벨론, 음녀로 표현된 바벨론의 성으로 표현되고 있지만 그 음녀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에 울며 애통하며 외쳐 이르되 화 있도다. 이 큰 성이 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라. 이 땅의 모든 상인들, 이 땅의 모든 부요한 사업을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이 음녀, 짐승을 탄 음녀에 의해서 부요함을 누리게 됐더라.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의 영에 의해서 이 세상이 다스림을 받고 그 모든 자들 그들의 그 권세 안에서 자기 것을 치부하면서 뭔가 번영과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자들이 이 바벨론의 무너짐으로 인해서 자기들도 이제 망하였도다 애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바로의 권세 아래서 있었던 신하들이 그 권세를 누리다가 애통하는 자가 되어진 거예요. 모든 게 무너졌으니까. 예수님이 죽으셨을 땐 마치 패배자같이 죽으셔서 그 누구도 알지 못했어요. 사단의 권세가 다 빼앗겼고 무너진 것을 누구도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미 그때의 모든 권세는 무너졌고 이제 사망, 땅 하나님 심판이 이미 마귀에게 주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기셨다고 말하는데 누구도 예수님이 이겼다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만 이긴 걸 알아요? 부활 생명을 가진 사람만 알아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 그리고 마귀에게 끌려다니고 있고 거기에 여전히 노예 생활을 하고 있어요. 누구만 노예 생활에서 풀려나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자들만 나왔어요. 그렇지 않은 자들은 여전히 그 땅에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에 끌려갔던 사람들 중에서도 고레스 왕이 가서 예루살렘 가서 성전을 다시 지으려 할 때도 다 나오지 않았어요. 일부 나와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중건한 자들이 있지만 여전히 바벨론에 남아있었던 자들도 있었고 다른 나라에 갔었던 사람들도 다 남아있었고 돌아오지 않았어요. 소수의 사람만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중건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다 나오지 않아요. 소수의 남은 자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소수의 남은 자들이 나올 때 복음을 들은 자들,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받은 자들만 나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따르고자 하는 자들만 나왔어요. 근데 나온 자 중에도 보니 광야길에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죽어간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 속에서 구별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준 어린 양의 피였지 그들이 무엇을 한 건 아니었었어요. 그러나 이 마지막 때는 얘기가 좀 달라요. 선택이 있어야 돼요. 선택. 무슨 선택? 여호와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선택. 그들에게 주님이 무엇을 보여줬냐는 거죠.
장자가 할 일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바벨론을 심판하셨을 때 계시록 18장 20절을 보면은 우리 한번 찾아서 봉독해 볼까요? 계시록 18장 20절.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모든 일을 하셨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했어요. 사람들이 애통하고 슬퍼했어요. 애통하고 슬퍼했어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내가 너에게 다시 돌아올 때 너희들은 기뻐하리라. 신랑은 잃은 슬픔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곧 너희가 기쁨을 얻으리라 라고 말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그 이후에 성령을 받은 이후에 기뻐하면서 순교도 감당할 수 있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몰랐지만 그들은 알았어요. 뭘 알았어요? 생명의 주가 우리를 건져냈다는 것. 누구만 알았어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그것을 아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들은 기뻐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는 계시록 18장 24절을 보면은 그 바벨론 음녀가 심판을 받을 때에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이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자, 그러니까 많은 순교자들이 발견되었다는 거예요. 그 피가 발견됐다는 거예요. 그들의 피.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은 피뿐이 아니라 뭐가 또 뿌렸다는 거예요. 성도의 피가 뿌려짐으로 그 성이 무너지게 됐다라는 걸 말하고 있잖아요. 음녀가 어떤 성을 차지하고 거기서 권세를 누렸겠지만 그 권세를 누림으로써 거기에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지만, 자, 이스라엘이 선지자를 죽이고 그 피를 흘렸잖아요. 하지만 그 피 흘림이 결국 그 성을 회복하게 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바벨론을 여호와께서 심판하시고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세운 것처럼 그 일이 일어나는 걸 우리 계시록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 2절에는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울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어떻게 했다고? 심판했다. 큰 음녀를 심판했어요.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네. 그래서 이 땅에서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이고 나의 첫 장자로서 내가 무엇을 얻었는지를 아는 사람은 이 땅의 음녀의 권세를 쫓아가지도 않고 그것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것에 매여서 전전긍긍하지도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그 사랑 안에서 내가 그 모든 것을 믿고 끝까지 가는 사람이 출애굽만 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모든 것들을 능히 이루는 자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었다고 거듭났다고 믿는 자가 되었다고 하지만 지금 얼마나 많은 교회가 무너졌습니까? 얼마나 많은 믿는 자들이 믿음이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관합니까? 그들이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그들은 이 광야에서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들의 생각이 어떠한지 다 드러난 거예요. 결국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환난 동안에 다 죽습니다. 땅의 4분의 1이 어떻게 죽는다고요? 검과 흉년과 사망과 짐승에 의해서 죽는다 그랬어요.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이 땅에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죽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이 가운데서 갈라내는 거예요. 구별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늘에 속한 자이고 정말 그리스도의 성도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라면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킬 거라는 거예요.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할 거라는 거예요. 고난을 당해도 그 고난의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저
약속하신 땅을 바라보면서 영생의 소망을 두고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 이거예요. 자, 그런데 주님은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 8절에서 바로의 말이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이게 뭐예요? 무릎 꿇는다는 얘기죠. 네. 여호와께서 이렇게 모세와 아론 앞에 무릎 꿇게 한다는 거예요. 바로의 모든 신하들이, 그러니까 이 땅의 권세자들이 언젠가는 성도와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무릎 꿇게 하신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순교를 당한 죽는 자도 있겠지만 그 앞에 와서 무릎 꿇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겠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냐? 나에게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가르쳐 달라. 이런 자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너는 가라, 나가라. 내가 너에게 너를 내가 억압하고 너를 묶었고 너를 힘들게 했던 이 모든 게서 내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난 더 이상 너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겠어. 완전한 자유함을 얻는 때가 올 것이라는 거죠. 우리 지금 완전한 자유함을 얻고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자유를 주신 것을 믿고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굴복하지 아니하는 기쁨과 자유함이 내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생각 속에서 나이가 묶여있고 어떤 마음가짐에서 묶여있고 어떤 상황 때문에 묶여있고 내가 여전히 어떤 것에 노예가 되어 있다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은혜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모든 것이 끝나기 전에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 그 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준비케 하시는 것이 있더라는 거죠. 이게 뭐냐 하면 바로 2절에 말씀해요.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근 패물을 구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애굽 사람에게 은근 패물을 구하라는 거예요. 이제 출애굽하기 직전에 이거 왜 이렇게 하는 것 같으세요? 은근 패물을 그들에게 구해서 그들이 달라고 하는 대로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셨다고 출애굽기 12장 36절에 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구하는 대로 다. 이들이 왜 구하는 대로 줬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을 섬기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나를 이 사망에서 나를 좀 건져줄 수 있는 그 어떤 걸 해서 뭐든지 그래 니네 가서 여호와를 섬길 때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줘. 나를 위해서 좀 나 좀 어떻게 살 수 있는 길을 좀 열어줘. 다 보따리 싸들고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한테 지혜를 구하러 많은 사람들이 보따리 싸들고 온 거 아시죠? 은근 팸을 다 구하는 대로 줬다 그랬어요. 얼만큼을 구했는지는 안 나와요. 구하는 대로 줬다는 얘기는 얼마를 구하든 줬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일이 어디에 쓰였어요? 성전을 지을 때, 광야 가운데서 성막을 지을 때, 제물을 드릴 때, 그렇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다 쓰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이 그들이 들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막을 지을 때 너무 풍족했다고 나와요. 이것이 이 마지막 때 일어날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지막 그 재앙으로 이 땅에 바벨론 심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완전한 구원을 얻게 하는 그 일이 있기 이전에 부의 이 땅이 있을 겁니다. 이 땅에 재물 가진 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그 물질을 내어놓아서 하나님의 그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고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필요한 모든 물질들을 내어놓게 되어져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 내어놓을지 모르죠. 우리가 구하는 대로
하나님이 주신다면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구하는 대로 하나님이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서 주실 수도 있고 그 방법은 우리는 모르지만 어쨌든 부의 이동이 있어서 이 땅의 부귀와 명예와 모든 걸 갖고 있었던 자들이 그 명예가 다 무너지고 그들의 부를 우리가 취하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일에 쓰임받게끔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마지막 때를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일입니다. 이들이 완전한 자유를 얻기 전에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구한 대로 주게 하셨어요. 이것은 그들이 가서 빼앗아온 게 아닙니다. 강탈한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구하는 대로 얻게끔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원하는 대로 취했어요. 또한 모세는 바로와의 신호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한 사람처럼 보였어요. 자, 이 말씀이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여져? 바로 계시록 1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충성된 증이라고 증거를 하시면서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신 것을 말하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있어지는데 그것을 6절에 뭐라고 표현하면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셨다라고 말해요. 왕들과 제사장들을 삼았다는 건 권세를 가진 자를 삼았다는 거잖아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는 제사장들로 삼으셨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도록 하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렇게 권세를 가진 자들이 계시록 20장 4절을 가면 기록된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리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고통이 있는 그 상황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온전한 믿음으로 이 왕권과 제사장권을 가진 자로서 믿음 안에서 끝까지 가는 사람은 1000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이 땅에서 왕노릇하고 다스리는 자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본문에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 바로 이 땅에 이미 예수님은 들어오셔서 아멘. 우리로 하여금 완전한 자유를 이루는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능력대결에서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죄값은 다 사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출애굽하는 사건은 이미 다 이루셨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믿고 누리는 것만 남은 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서 지금 여러 가지 생각을 치고 들어오고 마음을 치고 들어오고 상황을 치고 역사하는 것들은 속임수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면 지금 모세나 아론이 그 바로의 신하들이 위대하게 보고 그에게 두려워하는 그런 존재로 보아졌던 게 모세가 능력이 있어서요? 아니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나타나서요? 그렇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이 세상의 모든 자들 우리를 두려워하는 자. 그 왕권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뭘 잘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오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그들은 우리 앞에 와서 복종하게 돼 있고 무릎 꿇게 돼 있고 가져가. 뭘 줄까? 빨리 가져. 제발 가져. 나를 위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떤 길을 좀 나를 위해서 좀 어떻게 해볼래? 해줄래? 이거 어디에 나와요? 여호와의 진노가 내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게 좀 해줘. 이런 거 나오죠. 계시록 6장에. 우리는 바로 하나님이 주면 이 땅에서 축복을 받을 수도 있고 저주를 받을 수도 있게 그 모든 것을 명령하는 대로 되어지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한 말입니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음부의 권세가 결단코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이미 그 모든 일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다 이루셨고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는 이제 마지막 재앙인 이 땅에 애통이 있는 그 완전한 그 끝내버리는 사건이 있기 전에 준비해야 돼요. 뭘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권을 준비해야 되죠. 그래서 구하는 대로 다 내 손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하늘로부터 내게 임하고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가 내게 임하고 그래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내게 들어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쓰임 받아야 한다는 거죠. 아멘. 내가 직장을 가서 돈을 벌으면 돈이 이만큼 들어오는데 그 이상 나한테 들어올 게 없는데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권세를 주면 구한 대로 내게 들어오게 됐고 그것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마지막 재앙 전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뭔지 확실히 아셨죠? 뭘 준비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의 영권을 가진 자로 준비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 영권이 있기 때문에 구하는 대로 내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구할 때 그대로 주님이 그 은혜를 입게 하심으로 다 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출애굽하기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사람들은 모르는 권세를 가졌다면, 사람들은 모르는 은혜를 입었다면,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을 입고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취한 자라면 이 땅에 권세를 가진 왕권을 가진 자요. 내가 제사장권을 가진 자로서 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아멘. 이런 사람이 나중에 1000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을 하고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준비하시겠습니까? 아멘. 주님의 나라, 그의 의를 위해서 나는 죽고 정말 믿음으로 그 약속하신 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약속의 자녀로서 십자가에 할례 받은 표징이 우리 마음판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의 길, 그 영생의 소망을 가진 자로서 가는 자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그 말씀 앞에 절대 복종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염려할 것이 아니라, 궁핍할 것이 아니라, 거지처럼 구걸하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입고 권세로서 취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은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이 주라 그랬어. 그러니까 너 내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입게 하면 내가 주의 일을 할 때 필요한 모든 것이 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다 주님이 그렇게 은혜를 입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 입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요. 감사하고 감사하신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의 주 여호와, 그리고 우리를 이와 같은 그 축복을 주기 위해서 맏아들로서 첫 열매로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사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모든 은혜를 입고 그 능력을 가진 자가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 시대의 교회들이 이것을 알고 누려야 될 터인데 알지 못하고 속아서 마귀에게 끌려다니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어두운 세상에 들어오셔서 심판을 행하시고 그리고 진정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만드신 십자가의 사건, 그것 외에는
우리가 완전한 이 종살이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을 주신 것이 없음이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심령들에게 임하고 은혜와 사랑이 더욱더 감격으로 우리 심령 속에서 살아 역사되게 하셔서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믿고 주님 이 땅에 일어날 이 마지막 재앙이 있기 전에 주님이 준비케 하시는 일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지처럼 구걸하는 자가 아니라 당당하게 하늘로부터 주시는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이 우리 모든 자들 위에 넘쳐나서 얻고자 하는 대로 땅에서 그 모든 것을 취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 어느 것도 육체의 것을 위하여서 구하는 육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광에 이르는 것만이 소망이 되어져서 모든 것을 주를 위해서 내어놓을 수 있는 복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하늘의 영권과 땅의 물권과 인권과 정말 축복권이 주 예수 이름 안에서 우리가 얻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오며 오직 이 모든 일에 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